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상한 심령 위로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시교도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요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골문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사랑을 향하여서 나의 공이시라 고백하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강하시리니 의인의 나라를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Oh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혼란스러운 기간에도 우리 말씀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덮는 그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이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여호와께 엎드리는 시간으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온 세상은 발달된 문명과 편리함으로 우리를 나태하게 때로는 교만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어리석음이 저희들의 죄의 종노릇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팬덤이 그로 인해 더 격리되고 감시하는 상황 통제에 불편한 것조차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기근과 재난과 일어나는 전쟁 난리 중에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지만 이 팬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 위기가 오히려 이 혼란과 불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공의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위는 지나가고 꽃은 피고 따뜻함이 다가오는 이때 지금껏 온 세상에 닫혀야만 했던 수많은 교회들의 문과 저희들이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닫혀있던 문들이 활짝 열려서 일상생활에 있었던 자유함과 성도 간의 자유로운 교제의 길로 회복해 하시고 이것을 통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말씀의 교회가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 시애틀 지역에 힘들어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소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우리 귀와 마음이 열려서 재성으로 가득 찬 우리를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입혀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나아가시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독수리 날개 올라온 같이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반주자, 바이올린, 안내 그리고 묵묵히 헌금개수로 섬기시는 분들과 기도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넓으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오직 우리들에게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죄악이 많이 난 세상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이 없으면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며 오직 이 어둠의 세대를, 이 죄의 세대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 싸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머리 앞에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머리 앞쪽에 달아줬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파충류 보면 머리 뒤쪽에 눈 달리는 파충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머리 앞에 눈을 달아주셨는가? 그 이유는요, 앞만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뒤에 있는 것에 미련이 생깁니다. 아쉬운 마음이 생기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라는 동굴 안에 갇히게 되며 항상 불평과 후회와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그토록 불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자꾸만 과거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과 원수가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의 그 좋은 기회를 그 좋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내가 대박을 쳤을 텐데, 그때 그러한 일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형편이 조금은 더 나을 텐데,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과거에 이미 지나간 사건에 갇혀서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앞을 보는 마음입니까? 뒤를 바라보는 마음입니까? 믿음이란 앞에 있을 소망과 희망을 생각하는 마음입니까? 뒤에 있던 것의 일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입니까? 믿음이란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하여 죄책감만 가는 생각하는 마음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지금 현재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내 손 안에 잡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본다고 이 세상의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미래는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시간이 있기에 이제 마지막 심판하실 그 시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마지막 시간이 분명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인생관이며 기독교의 역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저 천국문을 향해 전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시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 눈앞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시간에 후회하고 통곡하며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릴 날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얼마나 강조해서 여러 번, 그것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 보세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왔을 때에 주인이 혼인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봅니다.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불러모았을 때에 이제 임금이 점검하러 나왔는데 무엇을 점검합니까?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너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하니까 아무 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예복을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을 때 마지막 택함까지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육신의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만 자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들 아시는 달란트 비유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 빼앗깁니다. 결국은 주인이 빼앗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손에 허락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땅에 묻었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세상 것만 위해서, 자기 정욕 채우는 데 위해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준비하는 그 좁은 길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넓은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문이 닫힌 후에는요, 그 마지막 날 이후에는요, 아무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넓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외면당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과 욕심대로 정욕대로 생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분명히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시간, 재능, 물질, 건강을 가지고 오직 예복을 준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복음의 사역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도 베드로가 사역할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아닙니까? 그 순간에도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말하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아직 멀었으니까 얘들아 이제 안심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도 좋단다 이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얘들아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제발 회개하고 복음을 좀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복음의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는 의미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 마지막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가 이제 마지막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처럼 재앙을 볼 때마다 그렇죠? 이거 이제 마지막 때인가 보다. 정말 마지막 때인 건 내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가 마지막 때인 걸 여러분 주의할 거 없습니다. 이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1시간, 1분, 1초가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고 했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다 헬라어 원어는요 소프로네타세라는 단어인데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근신하여의 원어는요, 기본 동사가 네포로 사용되고 있는데 술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냉정하다, 신중하다, 술 취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깨어있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에 따라서 쉽게 요동하지 않고 침착하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사단의 유혹들과 사건들, 세상의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 징조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화재가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전염병이 일어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또 변이가 일어나고 또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인도에서는요 검은 곰팡이라는 것이 또 나타납니다. 거기에 걸리면 치사율이 50%예요. 여러분 걸리면 반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더 많은 재난들이 팬데믹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바로 이러한 모든 시대의 징조들이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위해서 두렵게 만든다. 이것들 때문에 삶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더욱더 가중하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간에,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연재해나 재앙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차피 있을 일이 있을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지막 때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처럼 있어야 될 일이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이 깨어 오직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오직 내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하는 거 보고 너 하는 짓 좀 보고 잘하면 내가 이뻐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실천해야 하는 최우선의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닙니까?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새 계명도 사랑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 삶에 대하여 책망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사랑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어떤 삶을 살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모든 종류의 죄를 덮고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여러분이 살 날이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한히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무한정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며 살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용서하지 못하고 죽어라 미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이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화해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 찾아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예물 또한 받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4강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해도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예언해도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도 소용이 없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없죠? 소용이 없대요. 사랑이 없이 합니까? 여러분, 바로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이웃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살펴보면요, 불평 없이, 인색한 마음 없이, 투덜대지 말고 서로 환대해주고 대접해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대접이란 진정 섬기는 마음,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운 마음이 있고 인색한 마음이 있기에 투덜거리게 되고 불평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의 원리로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물질적으로 궁핍함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축복의 원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역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결국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받아내는 비결이 있어요. 그러므로 핵심은요, 결론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고 싶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니? 그러면 제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먼저 대접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서로 섬기고 나눠주고 좀 베풀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다 채워줄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도 보세요. 주라 그러잖아요. 먼저 내가 먼저 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직도 안 주십니다. 너희가 먼저 너희 손에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그 손에 주신 걸 가지고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입니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록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잠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에서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대접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별개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축복의 열매는요 열심히 기도했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어야 돼요. 축복 받게끔 사야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많이 심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많이 심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 얼마처럼 많이 대접하고 베풀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요 나도 축복의 열매를 맺지만 여러분들 후손들이 축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축복의 원리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대접하는 삶이 이웃에 대한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면 서로 봉사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봉사할 때도요 내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랑과 내 교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또한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말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을 돕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섬기는 봉사를 할 때에도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할 때도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까? 쉽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저도 많이 경험해봤어요. 학생 때부터 여러분 제가 경험했어요. 쉽게 번아웃 돼요. 꾸준하지 못하고 얼마 못 가서 지쳐서 못하겠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마르다처럼 여러분 마르다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 대접한다고 얼마나 신났습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대접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책망받았잖아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니까 분주해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거기다 보니까 염려, 근심하는 마음까지 생기고 더 나아가서 동생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기고 예수님 대접하려다가 책망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또한 여러분, 나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요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봉사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결론 말씀처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광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영광 받는다고요? 내가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정말 말씀 정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모습들, 대적하는 모습들, 공사의 열매들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상급으로 쌓이고 진정 나의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능력,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도 가리게 되고 하늘에 쌓여야 될 당연한 내 하늘의 상급 또한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이 땅 위에 모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다음 주일부터가 아닙니다. 시간이 나고 형편이 되면 그때 하지, 그때가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나중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부터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큰 돈 벌면 내가 큰일 해야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도하시고 세상의 혼란함과 고난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각각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란다. 할 수 있겠니?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가진 것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모든 것으로 건강으로, 여유로운 시간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천국에서 너 진정 너의 것으로 귀한 면류관과 상급을 줄 텐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늘 말씀 안에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깨어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만을 간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유혹과 고난의 음성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여 요새시여 바위시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믿음 변치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의 손길과 축복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귀한 땀방울이 스며들어 있는 귀한 예물이오니 저들 하늘나라 창고마다 귀한 멸류관과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손길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신령 보살펴 주시사 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인데 오랜만에 연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연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윤청자 권사님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같이 우리 모든 분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더 건강하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캘리포니아에 한 주간 동안 여행 다녀오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참고하시는 우리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우리 이웃에 대한 섬김과 봉사의 열매를 맺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